저는 지금 이 본당에 17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늘 궁금했고,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하루도 안 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부족한 저를 아시는 이 안에는 지금 저 초등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이 안에 계시고, 3학년 때 선생님도 계시고, 고등부 3학년 때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과한 칭찬으로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하시고 또 연주하시는 거 가만히 쳐다보면서 보니까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정말 기뻤고,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의 곁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그 말씀 가지고 피차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회 오는데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삼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1979년에 이 땅을 교회가 사고 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기도했던 일들, 그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중구 충무로호가에서 을지로호가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지금 논현역이 있는 영동시장까지 와서 그때 이곳까지 걸어와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기도했던 추억들. 무엇을 그때 알았을까 했지만, 그 시절에 건축되어지던 이 공간에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거룩한 추억들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늘 있습니다. 충영교회라는 이름은 그냥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원래 중구 충무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집원인 인현동이 합쳐서 한자말로 하면 충성된 언덕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 바로 충영교회입니다. 영동시장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의 강남역 있는 부분에서 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는 그곳에서 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속도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보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배워서 하나님 전에 서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라고, 세 번째로 더 이상 또 놀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빠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부족한 죄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래도 제가 얼굴을 알 수 있는 그 수많은 어른들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새살을 채워주시던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가.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충성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이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마지막 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충영교회가 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이어져 갑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아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성전에 먼저 올라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가십니다. 1888년에 예루살렘을 발굴하던 사람들이 한 호수를 발굴했습니다. 작은 연못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그 당시 크기로는 16.8m, 한쪽으로는 3.8m. 사실은 제가 아파트 평수로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발굴을 합니다. 한 4m 정도를 파고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세민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더 발굴을 하는 중에 점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파면 팔수록 점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길이가 110m가 되는 그런 큰 연못을 발견해요. 한쪽의 길이는 긴 곳이 7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축구장 하나의 넓이보다 훨씬 깊이는 8m나 됩니다. 깊은 곳은 16m나 됩니다. 아니 왜 이곳에 이렇게 큰 물웅덩이가 연못이 필요했을까? 처음에 발굴한 사람들은 그 연못이 어떻게 이루어진 연못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시절부터 이미 있었던 회당의 자리였습니다. 점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왜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어야 됐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연못은 용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몸도 씻고 또 동물들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물을 채워놔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혹시 화면이 준비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처음에 발굴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작은 연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붉은 지붕이 있는 그런 회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큰, 규모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의 길이가 110m, 한쪽의 길이가 70m가 되어지고 깊이는 얕은 곳이 8m, 깊은 곳이 16m나 되어지고 그 주변을 건물로 둘렀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것을 5개의 행각이 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얘기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야 될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이나 먹고 동물이 그 물고기나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공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드십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귀한 곳이지만, 그리고 바위로 형성이 된 곳이지만 사람들이 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그 바위를 쪼아서 그 깊고 넓은 곳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물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볼 때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충현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이 충성의 언덕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강남의 복판에 이것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올 교회 와서 제가 충현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막 시작하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빈자리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이전에는 금요 집회 시간에도 1층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2층도 채우셨잖아요.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전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다 의자를 놓고 앉았어야 됐잖아요. 하나님, 저 2층에 계단에까지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때도 있으셨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지나간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채우심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송원석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말 아니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메마른 땅의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물을 채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씻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씀 3절을 보면은 그런데 그 안에요, 한번 보세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식 표현으로 보면은 자기 힘으로 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곳의 광경을 추정해서 그린 그림이 이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들어가서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는 참 이 말씀 재밌게 봅니다.
3절 말씀 한번 마지막 보세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 말이 어떤 표현인가 했더니 이것을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때는 물이 동해지는 물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천사가 내려오면 그곳에 있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봤습니다. 이곳에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사실은요 다 나아서 가버렸어.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움직이고 자기의 힘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중병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병인 사람들은 밖에 앉아 있고 나도 되고 안 나고도 되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낫고 나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현장이 바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을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이 38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 생각해 볼 때마다 만일에 나면서부터 불치의 병을 가졌다면 이 사람 나이는 몇 살입니까? 38살. 혹시라도 사고로 인해서 한 10살쯤에 병에 걸렸다면 지금 이 사람의 나이는 48살. 한참 활동할 나이 20살쯤에 병이 걸렸다면 지금의 나이는 58살. 가정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가질 나이라면 그 나이 30의 병에 걸렸다면 지금은 68살. 생각해 보면 한 38살 전에서 68살 사이,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시죠.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너 힘들지 않느냐? 너 근심되지 않느냐? 걱정되지 않느냐? 염려되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물어보십니다. 간혹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육신 때문에도 힘이 들고, 물질 때도 힘들고, 자녀 때문에도 힘들고, 내 노후 때문에도 힘들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보시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의 병이 지금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38년이 됐습니다. 아니 38개월도 힘이 든데 3년 8개월도 힘이 든데 38년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갔다 보면 얼마나 힘든 사람인가.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물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대답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오셨는데
한 글자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돼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되죠.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주님, 그러면 된다고요. 네 글자로는 아멘, 주님, 그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한 글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두 글자로는, 세 글자로는 네, 주님. 네 글자로는 아멘, 주님.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네, 그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주여, 물이 움직이는 때에 나를 못에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느 게 쉽습니까? 예, 이 말이요 42글자나 돼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 가운데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그의 마음 안에 차고 있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면 원망을 씻는 겁니다. 불평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저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충영교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하는 교회가 될지언정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것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 이 대답하지 못해. 저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짜게 해서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늘 아슬아슬해요. 대답 좀 잘하지. 이 대답 좀 잘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갔을 때 사실 만나게 될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었을 때가 될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위에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읽어볼까? 시작.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가 믿음의 바른 대답을 하든지 그러하든지 아니하든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주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 맞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보신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6절 보세요. 그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신 주님은 아셨어요. 아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제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이면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날을 맞이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스스로 묻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저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허물과제로 인해서 죽은 죄인이지만 주께서 저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어보셨어. 그 당시에 이 38년 된 이 명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대답이었어.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주께서 주의 핏값으로 사주신 이 충영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모두에게 물어보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수고스럽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의 백성? 바로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세요. 시작.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때 부르짖으면 안 되지만 무엇 할 때는 부르짖어도 되는 거지요? 기도할 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우리들에게 내려와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내려오셔서 보니까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땅을 주신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지금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 땅에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셔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 중에 한 분이 좀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음식을 씹어서 삼켰는데도 목에 무엇인가 항상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좀 숨이 차오르고 앉아 있었는데도 갑자기 숨이 좀 헐떡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좀 목소리가 좀 변했어요.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이 아래 이 손마디 두세 마디 정도 되는 것이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피곤하면 좀 더한 것 같고 좀 쉬면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런 세월을 몇 해를 보내버렸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네.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수많은 검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늘같이 금요 집회 날이었습니다. 저는 말씀 다 마친 다음에 아마 우리 교역자님들도 그러실 줄 알지만은 성도들 중에서 육신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시면 그분들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여기 좀 손 좀 대보세요. 그래요. 손을 대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탁탁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오늘 저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아니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갑상선 암이래요. 그래요. 그날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네, 그러셨어요. 본인도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요. 저희들 성도들이 함께 그분들을, 그 한 분을 위해서 서로 간에 손을 들고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족한저도 애타게 기도해요. 그 기도한 다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여러분들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어떻게 해요? 나아서. 기도만 마쳤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없어졌어요. 이 미련한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가방 간수 잘하세요 그랬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만져보세요. 저도 만졌어. 저희 성도들 모두가 그 목을 다 만져봤어. 아까 말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알고 지낸 지가 지금 제가 2006년부터 LA 사역하실 때 알기 시작해서 11년이 됐는데, 아까 제 칭찬해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5년을 충영교회에서 컸다면, 그리고 총신을 나왔다면 더 볼 것 없는 보증수표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 사실 한국에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경험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미국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2번의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충영교회만한 교회 지었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교회가 좀 땅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은 서울로 비교한다면 한 양재동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옆에 1300평의 땅을 샀습니다. 다들 부유하게 사시기 때문에 1300평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큰 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양재동 고속도로 옆에 1300평의 땅을 샀습니다. 예. 그 땅을 바라보는데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돈 없었어요.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지고 제 집 짓겠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충성의 언덕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배운 목사인데 하나님, 저도 아주 충성스러운 예배당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주셨습니까? 2번에 주셨을까요? 아이, 그걸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주셨어요. 속타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마음 주셨어요. 저희 교회 선포에서 하나님이 이 땅 주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 목사님, 그 땅 안 판답니다 그래요. 아니, 팔고 안 팔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들 집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도 고속도로변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교회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땅을 팔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만났어요.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로 얘기를 해. 가만히 들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 얘기합니다. 당신 집 짓는다면 안 팝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짓는다면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팔았어요.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알래스카 땅은 조금, 아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조금 시원한 곳인데 좀 많이 시원해요. 그래서 한겨울이 되면 제일 시원할 때는 영하 35도쯤 돼요. 그런 날은 저희끼리 뭐라 그러냐면 오늘 좀 심하게 시원하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이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힘이 든 거예요. 땅은 팠는데 눈은 오기 시작하지요. 얼기 시작하지요. 아이, 거기다가 건축비가 다 있어야지.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교회의 건축과 함께 보여지는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건축을 시작했던 2015년, 2016년 이때는 미국의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때가 아니면 일꾼들을 구하기 힘듭니다. 세상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좋은 일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디하시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되 곧 나아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마음 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건축하다가 저 교회 괜히 어려울 때 건축하다가 넘어졌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분명히 영하 35도가 돼야 되는 그런 날인데요, 저희 동네는 조금 더운 날을 주셨습니다. 영하 10도까지 온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온도면 충분히 실내에서 건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9개월 동안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5일 날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헌당이라는 말은 비단화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형편을 보셨겠습니까? 안 보셨겠습니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갑자기 주유소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주유소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제 마음으로는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는 자기 재산 취득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조건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은행 돈 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명의부터 넘겨주고 그 다음에 달달이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래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아니, 목사님,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좀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참읍시다. 참았어. 그리고 그 계약할 돈, 자기가 최소한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됐던 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건축이 잘 맞췄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 주유소 하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 주차 대수를 3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저한테 사라 그럽니다. 그래요? 저도 아는 건물이라 아이고 집사님, 그거 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돈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돈 없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빚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헌당하는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수입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 선교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한 칸이 교회로 사용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냐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이 내 믿음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요. 가진 것은 없지만 역사하셔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잃은 주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물질 제대로 가지고 있어서 건축을 시작한 것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했잖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물질에 심한 어려움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조금 시원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조금 많이 옵니다. 보통 때는 1년에 한 2m 50cm 정도 오고요, 조금 왔다 싶으면 3m 50 정도, 그 정도가 옵니다.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목사님 평생 하실 눈 구경 한 번에 하시겠네요. 그래요. 매일매일이 눈 구경이에요. 1년에 6개월 이상을 눈 구경하고 눈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사실 이 안에 저희 부모님 와 계신데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하게 신방을 가면서 홀로 가기도 그래서 제 아내 같이 가고 저희 아이들 같이 태우고 가는데 4차선 도로인데 이게 아무리 줄을 잘 그어놔도 눈이 오고 나면 평평한 것이 되고 말고 얼어붙고 마는 거죠. 여기 식으로 하면 한 90km 이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인데 반대편에 오는 차 한 대가 제 차 앞으로 갑자기 미끄러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사람 한 바퀴 돌더니 자기 갈 길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브레이크를 잘 밟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가던 방향이 아니라 2바퀴 반을 돌더니 이 차가 갑자기 점프를 했습니다. 지워진 눈 언덕을 타고 넘어갔는데 옆에는 제 아내가 있고 뒤에는 제 아이들, 어린아이들 셋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여보, 고마웠어요. 그래요. 왜 그 소리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고 그때도 잘 모르겠고, 그러더니 눈을 감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 손 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겁나는 소리 들어보신 게 어떤 때입니까? 저는 제가 들어봤던 가장 겁나는 소리는 얼음 깨지는 소리인데, 그 얼음 깨지는 소리가 제 차 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필이면 뛰어들었는데 호수로 뛰어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로 하면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를 탔는데 운전석 문짝 눈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문 눈 속으로 들어가고, 저는 한 45도 정도의 격도를 가지고 눈에 파묻혀 있고 밑에서는 얼음 깨지는 소리나. 아니 나가려도 이렇게 안전벨트에 매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습니까? 거기에 죽이셨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 계시냐면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야. 갑자기요, 저는 움직일 수 없는데 차 뒷문이 사람들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져 나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차를 밖으로 끌어내줬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차를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제 생명이지만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셨어. 근데 그날
제가 지금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세 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깨있고 둘째, 셋째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큰애가 둘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이 둘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unfair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unfair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큰애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너네 잠잘 때 나 눈썰매 태워줬다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놈은 갑자기 또 자다가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해달래요. 제가 지금까지는 못 해줬어요. 그리고 더 해줄 마음도 없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웅덩이를 빠지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확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지나간 날들 동안에 부족한 제 인생에 또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면 저는 지나간 날들 동안에 부족한 제가 이 교회에 있지 않는 동안에 교회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사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려움의 문제들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예. 이 몸되신 교회의 아름다운 회복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한테는 지금 부르짖음으로 별로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원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 충성의 영덕에서 우리가 함께 충성하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라고 얘기한 시간을 지났는데 더 할까요 말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퍼센트로 얘기하면 성도가 25% 성장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35%의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교회 섬기면 그 교회에서 만족하면 좋은데 왜 꼭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친정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충영교회도 25%를 지나서 35%를 지나서 하나님 45%를 지나서 55%를 지나서 하나님 대가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가 나오는가? 우리의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몇 가지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교회는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혹시라도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이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규삼 목사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충성의 이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충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7년 걸렸는데 다음번에 오는 거는 17년보다는 조금 짧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비어져 있는 자리들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 보고 싶습니다. 2층까지 가득했는 모습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날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득한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